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45편을 잘 찍었습니다. 우성균이 뮤트 그 있잖아요. 소리 안 들리는 음소거 그거 눌려놓는 바람에 40분을 찍고 그 영상을 날리고 지금 두 번째 촬영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역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한 말씀 하시죠. 두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더 짧고 굵게 30분 안에 끊으시죠, 주님. 제발. 주님께서 이 죄를 심판해 주실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말하는데 뮤트돼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내가 웃고 있지만 힘들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진이 빠집니다 이게 방송 한번. 그래서 시편 45편을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45편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고대 사회 때 왕의 모습을 높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도를 넘는 차원에서 왕을 띄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인간 왕에게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세종대왕도 흠이 있고, 그렇죠. 세상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왕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흠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45편에 등장하는 이 왕은 이 나쁜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애매한 말도 없어요. 굉장히 그 이름을 높이는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45편은 고대 사회 때 특정한 어떤 왕을 높이는 그냥 제왕식,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아무리 읽어도 어디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든지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만한 어떤 그런 구절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 목사님 이 시편 45편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짝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잘 보신 것처럼 그냥 내용 자체로는 어떤 뭐 성경에 왜 들어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뭐 어떤 다른 뭐 종교적 문헌이 아닐지라도 있을 법한 그런 제왕시인데요. 지금 사실 이 본문을 성경에 삽입한 이유나 목적 차원으로 보더라도 이 본문을 구속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조금 풀어야 된다, 예표론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타나는 이 흠이 없고 전혀 우리 이 땅에는 없을 것 같은 왕의 이 모습은 굳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특히 왕으로서 왕이 되시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아주 찬양 일색이 쭉 그 안에 들어있고. 오케이. 일단은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 시편 45편을 기독론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있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냐?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그 시편 45편 6절 7절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이랑 같죠 거의. 시편 45편을 약간 페르프레이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대부분 70인역을 인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번역상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을 갖다가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대로 커튼을 붙여서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디에서? 시편 45편 6절하고 7절을 어디서 인용하고 있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인사이트가 와요.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마쳤잖아요.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어떤 이 밑바탕을 깔아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45편은 이거는 100%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왕의 모습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걸 뭐 메시아닉 쌈이다 이렇게 네. 시편 자체를 네. 그리스도를 아예 예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다 갖다 박아놓고 있다. 그 메시아닉 쌈. 다시 발음해. 메시아닉 쌈. 메시아닉 쌈. 옛날 제가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 선배님이 제가 그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시편을 영어로 읽고 있었는데 딱 오시더만 김관성이 영어 좀 하나? 이러는 거. 아니 그냥 시편 영어로 보고 있어야 하니까 이게 파슬람이 중요해? 예? 그러니까 파슬람 영어로 많이 읽으라는 쌈을 P로 시작하니까. B로 시작하니까 파슬람이라고 했던 그 형이 지금 생각이 나요. 여기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아, 그럼 크게 웃으면 안 되겠다. 형, 나 관승이야. 파슬람. 좋습니다. 아까 하고 지금 또 얘기했는데 또 웃기네요. 두 번 들어도 웃겨. 시편 45편은 어쨌든 구속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왕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네네. 그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 또 한 부분은 예. 왕후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또 우리 신자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또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 목사님 설명이 내가 지금 설득이 돼버렸어요. 우리 그 박병현 전사님 그러면 시편 45편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2권에서 이 고라자손의 네 번째 시인데 첫 번째 세 개의 시가 다 탄식 시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네 번째 시에서 갑자기 제왕시, 왕이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서 결혼 축가 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우리 우 목사님이 말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궁극적인 기름을 부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 시편 전체 고라자손의 시편을 구성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크게는 세 개인데 첫 번째로는 1절은 처음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아마 고라자손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들이 너무 넘쳐나서 참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서 9절이에요. 우리 왕이 누구신가? 오늘 결혼하실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그 왕의 강력함과 위엄과 군사적 능력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기름 부은 자 우리 왕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과 결혼하는 신부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왕후, 신부가 될 이 왕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왕에게 시집을 가야 됩니까? 라고 대해서 이제 이 신부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이제 왕과 왕후를 축복하는 이러한 마지막 말로 하는데 오늘 구성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아까 예표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부로서 살아야 하는가 요걸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이렇게 구성이 깔끔하네요. 왜요? 그러면 좋습니다. 1절부터 어쨌든 9절이 신부가 왕을 표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왕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1절, 2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왕을 향해서 가지는 그 왕비, 그 신부의 마음이
굉장히 아주 여기 어떤 영혼에서부터 이 입술 가득하게 뭔가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내용들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가득 뭔가가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왕의 모습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은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현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쉽게 말해서 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구 목사님, 네.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렇게 해서 원어로 보니까 뭐 이제 진리, 네. 뭐 공의는 이제 정의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법,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들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여기서 온유는 사실 겸손함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걸까라고 봤을 때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어떤 그 장면이 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추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런 분이 가장 공의롭고 진리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자여 공의를 행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굉장히 엄정한 법관의 이미지고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함의 표현이잖아요. 진리로서 이것들을 옳고 그름을 쪼개고, 근데 그 쪼개는 자리에 본인이 서셔서 자기를 쪼개버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겸손함을 보면서 우리 주님만이 이러한 귀한 성품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공유될 수 없는 속성들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그러잖아요. 예. 저주를 자기 존재에 새겨 넣으면서 네. 그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복과 저주, 네. 이질적인 두 개가 십자가라고 하는 현장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성품 안에도 마찬가지. 진리, 온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같이 만날 수 없는 굉장히 이질적인 개념들, 이것이 한 인격 안에서 그죠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신부인 왕비가 넋이 나간 거예요. 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1절에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끊임없이 아름답고 복된 내용들로 그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써내려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6절, 7절을 쭉 읽어보시면 역시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였던 공의, 이 공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시키시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고, 8절과 9절은 또 그 왕 옆에 서 있는 그 왕후와 또 왕의 자녀들, 특히 딸들의 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든 조건들이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왕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표현되어지는 왕의 신부, 신부의 어떤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10절, 11절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특히 10절에 보면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아까 그거하고 딱 박자 맞아 떨어져요. 진리, 온유, 정의. 그러니까 왕께서 행하는 모습들, 또 왕의 어떤 존재가 뿜어내는 것들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면서 또 요청되는 게 뭐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이게 그 왕후가 왕의 모습을 찬양하는 내용이면 이제 시집 왔으니까 옛날에 너희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그 시절을 잊고
이 궁궐 안에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충실해라. 그런 의미로밖에는 10절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시고 또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들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자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지 버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굉장한 함의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박배원 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나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제 여기 이제 왕후가 새로 이제 왕의 신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멋대로 제 양같이 제각기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이전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보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 입으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트가 팍 오네 지금. 특별한 게 뭐냐면 사람을 벗고 입다라고 옷에 비유하는 동사를 사용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가치관들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귀 기울이고 그의 어떤 삶의 가치관들 이런 거를 입으라는 거죠. 그 세 분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제일 안 잊혀지는 게 뭡니까? 안 잊혀지는 거. 오 목사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때 그게 한 번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밖에서 살았던 게 네. 너무 어렸을 때여갖고 예. 좀 회심한 게 다 커서 회심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회심했어서 사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삶에서 내가 막 즐기고 누리고 하던 거를 지금 막 그리워하고 그런 건 아니, 없어요. 사실. 오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것처럼 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좀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나 이렇게 한번 살아봤어.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나의 옛 가치관. 네. 내 사람에게 있을 법한 그리스도 어떤 없이도 가치관. 이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고. 저는 근데 좀 재수 없을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삶을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니 질문에 답을 해. 없다니까요. 저 있어요. 박변 교수님. 아니면 약간 다른 달라요. 근데 생각났어. 좀 성질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네 성질대로 살잖아.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성질대로. 나는 셋 중에 네가 제일 무서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살거든요. 많이 참는 게 그 수준이야. 너는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많이 참는구나. 그럼요, 다 들어줘야 그게 많이 되고. 참는 거구나. 그럼요. 아니면 너 다 진짜 죽었어. 예수님 만났으면 박 전사님은 진짜 말종 됐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제멋대로 살고.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성경이 뭐길래 이 성경 말씀 걸려가지고 주여. 참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 미안해요. 그래도 그거 잊어버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죠. 그렇게 막 살고 싶은 성질대로 네네네, 살고 그래요. 싶은 그런 맞아. 과거.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뭐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까? 저는 아마 그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이 땅에 이미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좀 다크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봐왔던 어떤 부모님의 삶의 모습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냥 힘들어만 보였어요. 행복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냥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뭐 길게 살아봐야 내 삶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내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에게 그렇죠. 늘어나는 거는 고통만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살고, 그래서 제가 제 사춘기 시절의 꿈은 한 30살 정도에 죽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일찍 죽으면 또 이제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불효니까 좀 살 거 살고 좀 즐길 거 즐기다가 빨리 죽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 잊어버려. 근데 이게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잊어버리느냐? 옛날의 기억보다 더 즐거운 기억이 있어야지 옛날 게 잊혀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뭐 잊어버리고 싶은 잊어버리고 네. 싶은 거? 저는 없어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가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됨과 그 복됨과 시선 성질대로 말 다 하는데요? 우리 수요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올 연말로 박병현 전사님과 사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에 왜 드립을 한번 쳤잖아요. 우성균 목사님 찬양하는 게 트로트 같다고 제가 놀리면서 올 연말부로 우리 우성균 목사님은 사임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설교 영상을 본 스페인에 사는 어떤 형제님이 어떻게 김 목사님이 고작 그런 이유로 우 목사님을 자를 수가 있냐? 트로트 창법 때문에? 아니 그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이 트로트처럼 노래를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트로트 같네 이랬다고 목사님이 저 앞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게 그랬더니 트로트? 그랬더니 우 목사님은 올해까지만 사용하시라고 했는데 진지하게. 또 현근이 또 김근 네. 전사님 아시는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엄마 목사님 교회 잘렸다고. 전사님이 그만두게 됐다고. 그 목사님 잘려서 어떡하냐고.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 교회의 그 분위기에 빨리 익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잊어버리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생활을 쉽게 잘 못 잊잖아요. 처음에는 잘 잊어요. 군대 제대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면 거기보다 먹을 것도 많고 뭐 하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꼭 남자들 한 잔 먹고 뭐 이야기만 하면 뭐 언제적 이야기 꺼냅니까? 군대 이야기 또 다시 꺼내잖아요. 소환시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누렸던 즐거움, 그때 우리의 그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전 것 잊지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담고 있을 뿐이지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평안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들 있잖아요. 그 안에 깊이 우리가 빠져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니고는 김영근 전사님 뭐 굳이 표현하자면 죽음의 손이 막 그냥 조금 살다 가자. 그리고 우리 박변 전사님 성깔대로 진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목회하다가 한번 엎어버린다. 내가 목사라서 참았는데 이래 된다고. 이게 불쑥불쑥 터져나오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정말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 가슴 깊이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됨과 그 은혜에 잠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사모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좀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안을 깊이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향해 가지고 학대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상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뭔가 제대로 봉사 안 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뭔가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의외로 한국교회 권속들 마음 안에 이런 식의 신앙의 경향들이 꽤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덜덜덜덜 볶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자기를 덜덜덜 볶지는 않았잖아요. 그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정 더하기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까지 만나게 되니까 신앙 가지고 사람이 어그러지고 망가지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으셨으며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인식과 이 기본적인 전제를 신자는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모하신다는 게 예. 사로잡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원문의 어떤 의미라고. 우리의 아름다움에 예. 사로잡히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때문이잖아요. 예. 사실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기독론적으로 예표론적으로 풀기로 했으니까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을 순금으로 치장을 했다는 뜻인데 그걸 보고 아름다워할 때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덧입히신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것 안에서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며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전의 과거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죄나 자기 연민이나 못남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고 그걸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마치 시선을 강탈당하는 사로잡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목매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나 가슴에 큰 위로도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나는. 며칠 전에 그 우리 지연이하고 아침에 밥을 먹었어 같이.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맛있는 거 해줘서 지연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내미 보니까 왜 이렇게 이뻐? 딴 사람들이야 뭐 어떨 줄 몰라도 나는 우리 지연이가 제일 이쁘지. 지연아, 요새 왜 이렇게 이뻐? 이러니까 우리 지연이가 하는 말이 징그러워. 그래도 그거 지연이 좋겠지. 마치 제가 우리 그 딸내미한테 뺏긴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뭔가 자꾸 보면 이게 신앙의 어떤 결벽과 이 강박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결벽증. 자기를 막 다른 말씀을 가지고 막 학대를 해요. 학대를 하고 그 이 사람들은 그 강력한 어떤 율법주의,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유교적 명분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게 외모라든가 예. 능력이라든가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식들도 자녀들도 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럴 가치가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가치, 어떤 가치를 아름다움. 가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어느 정도의 적이 뭐가 있었을까 있어야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와, 하나님은 진짜 그냥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그것만 믿기만 하고 하나님 따르면 우두더기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나를 보시는 거지. 이쁘게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네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손에 쥐려고 하는 네. 이 신앙의 병을 집어 던져야 돼요. 이건 못 던지고는 결코 신앙의 진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강들 이런 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이 율법주의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그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지라니 이게 어떤 말씀이 하나 생각날까 말까 그거 네, 뭐 저 기쁨을 스바냐. 그 스바냐. 아, 네, 스바냐 맞아, 3장 맞아. 17절 찾아놨습니까, 말씀이 그 찬양도 생각이 있잖아요. 났습니다. 너의 맞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거기부터는 그러니까 음이 올라가서 말씀으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기쁨을 이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저런 시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게 기본이에요. 저게 기본이에요. 맞습니다. 예? 저게 기본이라고. 자, 그 말씀이 21절 말씀 안에 이렇게 너무 꽂혀 좋네요, 진짜.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게 지금 뭔 말인가 하면 이게 결혼식 장면이에요. 네, 네.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은 신부 집에 지금 신부 덜러리들하고 친구들하고 지금 신부를 단장하고 막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근데 또 이 신랑 집에도 이 신랑과 이 신랑의 어떤 덜러리들이 지금 들떠 있는 상황에서 이 신랑과 그의 덜러리들이 신부 집으로 간다고. 가서 보니까 거기 지금 한 패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같이 만나가 북치고 장구치고 한번 신나게 놀다가 이 사람들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온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형편에 따라서 2주. 또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그 잔치가 계속. 마을의 어떤 큰 행사잖아요. 이 지금 장면이 뭔가 하면 신부집에서 완전 신랑 신부 하객들과 손님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신랑 집으로 지금 오는 장면이 14절 15절. 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예. 마지막 우리가 예. 주의 교회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예. 주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예. 그 날을 예. 또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지금 딱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온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들려 올려주는 막 그런 또 장면들이 그 마지막 그 네. 주가 오셔가지고 네. 눈물도 슬픔도 한숨도 탄식이 없는 즐겁고 복되고 그 영광된 그 날들. 그 신부 집에서 이게 신랑 집으로 쫙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께서 들어가신다 하는 그 쫙 갈 때 우리는 그 옆에서 과연 뭘 할까? 저는 그날 어떻게 까불고 놀지. 그거 생각하면 진짜 그죠? 그때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된 것이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삐뚤어진 상들, 상처들, 눈물들, 한숨들이 다 지워지는 날들이잖아. 저는 그때 뭘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놀지 모르겠어. 하여튼 대단히 감격적일 것 같아요. 간증하셔야죠, 목사님. 예. 반전은 있다. 반전은 이것이다. 딱 하면서 이게 진짜 반전 아이가? 딱 하면서 촥 하고 그게 뭐라고 할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도 팔자가 안 고쳐지는 우리 꼴을 보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죠. 지금 미친 것들 저거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내지는 예수 믿는 것들 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증명해낼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조롱받고 공경받던 그 모든 흐름들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그 영광의 날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14절. 근데 이날 신랑이 없으면 이런 잔치는 다 꽝이야. 그럼요. 근데 깨놓고 말하면 신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불러주시나 보네요. 우리가 교회 바울이 우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12장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의 그때의 그 영광은 말로 그냥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의 조건들, 여건들 이 설명이 안 되죠. 자꾸 그 목사님들 보면 성도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어떤 시련과 고난에 자꾸 정답을 주시려고 하는 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코로나 계속되고 있는데 뭐 코로나 이후를 걱정을 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사실은 알아서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그냥 덮어두고 사는 게 나아요. 군대 나 그 신학대학 기수에 있을 때 형들 군대 갔다 온 이제 군대 가면 죽는다고 막 군대 이야기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나 그 군생활 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그럼요. 현실이 다르니까. 그럼요. 그거 도움이 안 되고 맞부딪혀야 돼요. 예. 그냥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조건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어제하고 다른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이 삶의 반전은 이 세상적인 것들로 보상받거나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도 14절과 15절 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며 고래고래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 영광된 날에 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가 16절 17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죠. 네. 특히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없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국은 이 자리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영원히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주님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신랑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45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더 할 말 있어요? 그 앞에서 방송 찍었던 거랑 예. 지금 한 거랑 좀 믹스했으면 좋겠네요.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또 은혜의 방점이 좀 달라지고 참 좋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악물고
저는 17절 마지막에요. 예. 이 고라자손이잖아요. 내가 예. 또 찬양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왕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후세에 알리고 또 현대 우리 오늘 사람 오늘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그 받을 은혜를 소망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오늘 뭐 찬양이나 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찬양이나 하면서 찬양이나 찬양? 성격 죽이기 위해 찬양이나 하자. 아니 또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 성질 안 내려고. 찬양이나 성질 안 내려면 찬양이나 내 해야겠다. 한바람 이상하지? 찬양이나. 미국 갔다 온 지 10년 됐지만 패치가 아직 안 됐어. 한국어 패치가. 좋습니다. 이 시편 45편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이런 관점으로 읽고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다음에 46편 6편.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